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세요? 또 물어봐요.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기쁘세요? 또 물어봐요. 정말 기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별종들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두 번째 확 떨어지고 네 그러다가 세 번째 정말 기뻐요. 그럼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난 예수 믿는데 이게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힘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또 지금 회사 문제가 걸렸는데 도대체 내가 믿는 기독교가 별 도움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때려쳐 말어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오늘 말씀할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힘들지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참 중요한데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별 능력도 없고 체험도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힘있고 능력있고 재밌게 잘 승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18, 19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나왔어요. 서기관이란 말은 이제 지금 없는 직업인데 옛날에는 이제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집에 소장하고 싶어서 서기관에게 와서 이렇게 성경을 필사해 줍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에 굉장한 고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페이지당 20만 원씩 30만 원씩 받고 써주는 직업이 서기관이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서기관 하나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제자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치아라 거절합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넌 따라오지 마 그러셨어요. 왜 그래요? 서기관이 교회 나오는 동기를 알고 계신 거예요. 서기관은 자기도 잘 살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할 때마다 군중들이 막 환호하는 걸 봤거든요. 또 이사와 기적을 봤거든요. 서기관 마음속에는 내가 저거 배워가지고 성경 필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분처럼 좀 강의도 하고 다 기도하면 병도 낫고 이런 걸 배우면서 저분 따라다니면 내가 더 이렇게 장밋빛 인생이 되겠다 하는 동기로 나온 거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르치는 기독교는 네가 원하는 장밋빛이 아니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새도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너 자꾸 이렇게 만사형통을 생각하고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따라오지 마. 상처받아.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받아줬어요.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효자였나 봐요. 제자가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 아버지 장사하고 따를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모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게 하는 불효자신가 보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되죠. 성경을 해석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장례를 2번 치렀습니다. 1차 장례, 2차 장례 1년 간격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죽으면 굴에다 넣어요. 그러면은 몸의 시신의 살이 썩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쯤 있다가 뼈만 남은 뼈를 수습해서
가족 묘에다가 합장을 합니다. 그게 2차 장례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아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한창 시신이 굴에서 썩고 있는 그때 예수님에게 나온 것 같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1년쯤 지나야 아버지가 시신이 다 이렇게 썩고 뼈만 남으면 가족장을 지낼 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 따라갈게요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너는 산자야 영적으로.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2차 너 삼촌이라든지 네 동생이라든지 걔네들 시키고 너는 나를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여정에는 문화를 뛰어넘어야 되기도 해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전직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계속 우리 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우리 어머니 죽으면 교회 나갈게요. 계속 거부를 하셨다고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죠. 부모님 또 자녀들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없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은행을 다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한 1년쯤 지났어요. 철야 기도를 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에 집에 오는데 우리 아버님이 마당을 쓸고 계셨는데 그날따라 우리 아버님의 등짝이 뼈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막 울컥 이렇게 마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참 저에게 특별하신 어머니 4살 때 돌아가시고 정말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님 은행원이 지점장 이제 은퇴 퇴직을 몇 달 앞놨던 시점이었어요. 그때 내가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3년만 있다가 다시 신학교 들어갈게요. 휴학하고. 우리 아버지의 저 모습 보니까 불쌍해 죽겠습니다. 나 빨리 장가 가서 우리 아버지 며느리가 해주는 밥 3년 동안 드시게 하고 돈 좀 벌어서 아버지 챙겨드리고 나 3년 있다가 신학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며칠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오시더니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가 보다. 내가 퇴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은행에 연관된 중소기업 상무이사로 나를 발령을 해서 3년 동안 더 월급 받게 됐어. 야, 니네 하나님 대단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신학생이 3년 돈 벌어봐야 우리 아버지 얼마나 용돈을 드리겠어요. 근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3년 동안 상무이사로 이렇게 있게 하셔서 나보다 더 많이 우리 아버지를 돌보시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부분을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지만 이걸 잘 이겨내면 그 끝에 영광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신앙생활은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도 있습니다. 진짜 영광은 주님이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만들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과 영광을 나눠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신앙생활은 고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 또 고난 영광이 쭉 이어지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십자가의 길,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힘드신 분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대부분 다 상담을 거의 다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대충 살림살이도 알고 뭘 고민하는지 알아요. 힘드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수많은 고난이 있을 거고,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만한 영광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내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오늘 22절에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해보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한국말로 하면 너 따라와, 그러니까 대장이 앞서가고 너 따라와, 이런 뉘앙스지만은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이 헬라어 아칼로테오라는 단어는 신비한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이 더 잘 번역됐어요. accompany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accompany란 말이 뭐예요? 동행하자라는 뜻이에요. 같이 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앞서갈 때 너 따라와가 아니에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참 신비한 단어를 써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이 출애굽 사건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정으로 설명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송해 바다에선 세례 받는 거. 이제 한 달 있다가 우리 교회 세례 받습니다. 우리 교회 침례 받죠.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주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따르는, 이게 나를 따라오라 했던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accompany의 과거형 accompani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석이, 바위가 하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는데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는데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혼자 오신 것 같죠? 예수님이 여러분 따라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다윗은 그걸 너무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시편 23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예수가 목자고 나는 어린 양이에요. 그랬더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따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한번 따라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 따라와 그러셔놓고 사실은 주님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자전거 배울 때 아버지들이 자전거 야 붙든다 그래 안 붙들어 놓고 붙든다 그래 놓고는 또 넘어질까 봐 막 뛰어오시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내 길을 따라 그래 놓고 주님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막 따라오셔가지고 넘어질까 봐 막 붙들고 계신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막 감옥에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따라가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갈 때 예수님이 따라오셔서 야, 내 양을 먹여. 너 다시 일해. 베드로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방황했어요. 방학을 오래 막 고생하고 사업 망하고 망가진 모습으로 어느 날 교회에 오셔서 눈물로 회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만든 찬양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을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방학하고 방황하고 되짚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바로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에게도 여러분 등 뒤에서 우리 주님이 따라오셔서 힘내, 용기 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응원하시고 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의 죽음과 연합, 부활과 연합, 예수를 믿는 시간에 설탕과 물이 들어가면 설탕과 물이 하나가 돼서 나중에 그 설탕을 못 끄집어낸 듯이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되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주 깡패 같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었던 인격도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이분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말도 예수님처럼 하게 되고 생활도 예수님처럼 하게 되고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 따라와 그래 놓고 나를 따라오셔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잘 배우셔서 여러분과 하나가 돼서 일생을 저 천국까지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를 결혼이라고 그러지만은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어려워요. 여기 무슨 말인지 알죠? 부부가 진심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부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부부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를 한다? 엄청난 응답이 오고, 부부가 하나가 돼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 못 이길 문제가 없어요. 하나가 안 돼서 문제지. 그러니까 보이는 부부도 하나가 되기 어렵지만은 영으로 나랑 하나가 된 나의 남편, 나의 부부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육체를 갖고 여러분의 타고난 인격과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팁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너 나랑 같이 갈 수 있어라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 많죠. 가정의 문제로 막 죽을 것 같은 분들, 돈 문제, 직장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 잘 들으세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29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따라서 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잘 들으세요.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이 말을 듣는, 마태복음은 이제 유태인들을 향한 설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농업 종사자였으니까 멍에 이러면 딱 그림이 떠오르는데 우리는 안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논을 가고 밭을 갈 때 멍에를 맨 두 소를 이용했어요. 대부분 두 소가 엄마 소와 새끼 소였어요. 엄마 소와 새끼 소를 딱 붙여놓고 밭을 가는데 모든 밭은 엄마가 다해. 엄마 소가. 새끼는요 걸리적거리는 거야. 그냥 붙어가지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엄마 소한테 배우는 거예요. 학습 현장에서. 엄마 소가 바위를 만나면 잠깐 쉬시는구나. 엄마 소가 풀이 나오면 뜯어 잡수시는구나. 이러면서 새끼 소가 1년 2년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엄마 소가 되면 또 새끼를 가르치면서 배워나가는 과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멍에로 누군가랑 묶여 있어요. 멍에란 단어가 묶인다는 뜻인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묶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구약 신약은, 우리는 구약 신약의 언약의 백성, 이 말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송아지 엄마 소보다도 억만배 크신 하나님 소와 내가 멍에로 묶여있는, 언약으로 묶여있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밭을 누가 갈아요? 엄마 소 예수님이 가시는 거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누가 해줘요? 엄마 소가 해야 돼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배우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면 너 탈진해 죽는다는 거 할 줄도 모르면서 네 힘으로 무슨 가정을 일으켜. 너 하나 술 담배도 못 끊는데 네가 어떻게 네 아들 딸들의 인생을 책임지냐? 엄마 소이신 예수님께 멍에 딱 메고 배워라는 거예요. 아니 너네들이 비즈니스를 해서 어떻게 직원들 월급을 줘? 네 실력으로, 네 인격과 체력으로 나한테 배워. 여러분,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배우시면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걸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거를 배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죠. 바울은 말하죠. 나는 다 배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나는 배웠어. 어디서? 교회에서. 난 배웠기 때문에 뭐든지 자족해. 가정에서도 부족한 게 있고 마누라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밥도 못 짓지만은 자족해. 예? 회사 나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지만 나는 자족해. 자족이 뭐예요?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배웠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도 사는 법을 배웠고, 이런 남편하고도 사는 법을 배웠고, 이런 시어머니를 대하는 법도 배웠고, 이런 회사가 어려울 때도 배웠고, 회사가 돈이 많을 때도 배웠고, 좋을 때도 어떻게 할 줄 배웠고, 나쁠 때도 어떻게 할 줄 배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이죠. 유명한 말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엄마소보다 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다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막 병 걸린 분 계세요. 욥. 예? 하루아침에 자식 10명 죽었어요. 재산 다 뺏겼어요. 온몸에 병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떠나요, 안 떠나 이 사람. 원망불평은 조금 했지만 주님을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말년에 갑절의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우리 너희들도 인내하라 가르쳐주는 거죠. 다니엘 보세요. 억울한 고소를 당해가지고요, 이제 막 그냥 내일이면 사형당해야 돼, 사자굴에. 근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막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자굴을 딱 막아버리고 다니엘을 높여버려서 국무총리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두들려 맞고 감옥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막 찬송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막 지진으로 문 열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갖다가 열어주시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거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역사 동안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정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다 겪고 멋지게 승리한 분들이 수천, 수백만, 수억 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배우셔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배워야 되는데, 그죠?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때가 오래돼.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어. 20년이 됐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돼요. 구역 예배에서 구역장 10년, 20년 된 사람은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자녀들 앉혀놓고 가정예배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다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된 거예요. 교회 다닌 지 30년 되는데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13절, 애기들이래는 애기.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애기라는 거예요. 애기. 교회 다닌 지 30년 된 애기가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데 그치면 안 돼요. 경험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보세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시키는데도 안 나와, 철야 예배 때도 안 나와, 주일 예배 때는 줘라, 주만 하라는데 죽어라고 안 해, 큐티 학교 했는데 안 나와,
말씀을 경험을 못하고 10년, 20년, 30년 다니면 애기입니다. 애기. 말씀을 배우면서 10년, 20년, 30년 사람은 선생.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쪽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어컴패니,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젖먹이니까 맨날 앵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경험할 생각을 안 하고, 구역예배 가서 말씀을 경험한 걸 나누는 걸 안 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아유 오늘 이렇게 설교가 길어, 오늘 점심은 왜 이렇게 싱거워, 오늘 성가대 찬양은 또 왜 저 모양이야, 저 인간은 왜 또 빨간 옷 입고 나왔어. 이 짓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사람은 애기.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나눈 것을 구역예배 가서 경험을 서로 나누고, 가정에서 나누고,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사람은 어느새 선생님이 돼갑니다. 두 사람의 신앙생활은 수준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수준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배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마시며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따라서 하세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겉사람은 여러분의 체중, 그죠? 어떤 분은 지금 뚱뚱, 어떤 분은 날씬,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겉사람이고, 속사람은 영의 상태예요. 어떤 분의 속사람은 강건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툭툭 쳐내요. 누가 상처를 찔러도 이 사람은 튼튼하게 퉁 쳐냅니다. 근데 영이 눌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침체된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바람이 들어도 어머 죽겠네. 사람이 쪼그라들고 사람이 이게 가라앉아 버리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따라와라 그래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를 날마다 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따 기도할 때 꼭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하고 가야 될 기도가 이 기도예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기도문이잖아요. 속사람을 성령님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생선 가게 가면 생선을 먹어야지, 단무지만 먹고 와르바시나 챙겨서 나오면 그게 뭡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오면은 말씀 받고 성령 받고 가야지 그게 진짜지.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보 하나 챙겨서 가져가고 밥 먹고 가고, 오늘 왜 미역국이 끝내주네, 뭐 그러면 뭔 성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미국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버지니아주에 어느 젊은 부부가 마트에 갔다가 차를 갖다가 언덕 위에 세워놨는데, 이게 기아가 풀리는 바람에 그 뒷좌석에 갓난아이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연못으로 들어가 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가정이 그 믿음으로 그걸 잘 극복하고 사람들 앞에서 난 하나님의 위로로 다 이겨냈습니다. 슬프지만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잘 이겨내겠습니다. 그래서 박수 받고 화제가 됐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 아기도 낳고 젊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15년 후에 그 남자가 이런 성적인 문제에 빠지게 됐어요. 자기 부인을 놔두고 교회 안에 다른 여자를 너무 이렇게 성적으로 집착을 하게 됐고, 또 본인이 양심이 있으니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그런데 결국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정신병원에 가게 됐고 정신병원에서 자살을 했어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애 셋이 죽은 것도 이겨낸 분이
죄책감을 못 이겨서 자살하다니. 근데 이게 많은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왜 죄책감을 못 이겨요? 내 속사람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로마서만 제대로 배웠더라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만 이분이 알았더라면 이렇게 죄책감에 빠져서 정신병원 갈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을 텐데, 우리 교회 로마서 강의만 한 번만 들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공급받아 하나님의 의를 의인이라 여겨주신다는 사실이고, 우리를 의로 여긴단 말은 마치 한 죄도 짓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교회 와가지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도 않고 15년을 하니까 그런 죄책감 하나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서 정신병원 갔다가 스스로 자살하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와 내가 둘이 어컴패니, 동행하는 여정인데 누가 세야 돼요?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근데 우리는 죄인 출신이라 자꾸 여기 자기란 말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가 주님보다 앞서려고 그래요. 이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주님께 딱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둘 중 하나죠. 계속 가든지 이혼하든지. 자기가 해놓고도 나중에 자기가 또 후회해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정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회사를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보다도 내 인생을 더 성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나보다도 더 우리 가정과 내 자식들을 성공시키기를 원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에게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를 드렸지만은 중세시대 때 바이킹이라는 해적놈들이 유럽을 휩쓸고 다녔어요. 특별히 타겟이 영국이었어요. 섬나라 외진 곳이니까 많은 처녀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결혼해서 애를 낳게 했어요. 근데 영국 처녀들이 처음엔 도망가다가 잡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그랬는데 어느새 이 영국 처녀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이끄심 같다.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데 우리가 영국에서 이 스웨덴 이런 쪽으로 오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이니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도망가지 말고 십자가로 승리하자. 마음에 안 들지만 강제로 결혼한 결혼이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십자가로 남편을 잘 사랑해보자 하고 그렇게 딱 마음을 바꿨다고 그래요. 그 시절이 지나고 100년, 200년, 300년 지난 그 나라가 어디예요?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공통점, 그 국기마다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엄마들의 십자가 정신이 국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결혼했는데 남편이 해적놈 같은 분하고 결혼한 분이 계실지 몰라요.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공평해야지. 결혼했는데 여자가 그냥 여우 같은 분이 만났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 주님, 그러나 내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오면서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